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시작된 2025년 한 해도 이 찬양의 고백이 마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한 해를 마름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만 쫓는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어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지금도 선교지를 밟으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든 대원들의 안전한 귀경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이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머무셔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14번째 스가랴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지난주 제가 4부 쉬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맥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주 11장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막대기도 꺾고 또 긍휼의 막대기도 꺾어서 백성들을 향한 포기하는 듯한 그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양떼들인 백성들이 참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은 30냥의 가격을 매겨서 관계를 정리해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근데 그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값을 매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은 30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11장에 나온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성취를 통해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늘 타자의 입장에서 읽어요. 아이 가룟 유다의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예요. 사실은. 오늘 그런 맥락에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기 경고라는 말은 마사, 경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오늘도 내용이 심상치 않겠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재앙, 벌하심, 경고는 궁극적으로 재앙과 벌하심과 경고로 결론 지어지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 밑에는 하나님의 본심인 회복과 자비를 감춰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2장 1절은 아주 중요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국면, 새로운 장면을 설명하려 하실 때 반드시 이 패턴을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패턴으로 새로운 장면을 열어가시곤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무엇과 무엇으로 보통 나누죠? AD와 BC로 나눕니다. AD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를 AD라고 하고 BC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C는 연도수가 많을수록
오래됐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before Christ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담아져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요한복음 1장의 설명 때문에 인류에게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1,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가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적 시각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는 않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더더군다나 인생의 경험이 짧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도 헷갈리는 세상인데, 청년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뭐가 진짜냐? 그럴 때 성도들과 청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어느 쪽이 맞느냐, 이런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시대가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바르게 외쳐지고 바르게 선포될 때 그 시대는 언제나 희망이 있었어요. 깜깜했던 중간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인류의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실체화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하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말씀이 실제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때문에 인류는 거기서 새롭고 산 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사부에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2025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잘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우리들에게 지금 갖게 하시는가? 2절 보시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앞을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는 분으로 소개를 해요. 자, 그러면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터를 세우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 맞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뻔히 다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어요? 왜 선지자가 뜬금없이 뻔히 다 아는 얘기를 할까? 하늘을 펼치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께서, 이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설명을 말하고 싶은데 그 다음 붙어있는 문장을 잘 보세요.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앞을 보실까요? 뭘 지으셨다고요? 심령. 이 얘기입니다. 11장에서는 절망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진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을 어떻게 소개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소개하죠? 상한 거미줄 같다. 거미줄도 약한데 그 거미줄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의지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인류가 고민했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한가?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접근을 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다. 교육을 좀 시켜보자.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로 답을 드릴게요. 감옥에 죄수 한 명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감옥에서 이 친구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글자서부터 딱 가르쳤어요. 글자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리고 출소 기간이 돼서 출소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너 왜 다시 들어왔냐? 죄목이 뭐냐?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 살수록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리가 없어요. 어디를 고치지 않는 한은 심령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새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창조의 진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많겠지만 우리 넘어져 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10번 자빠져 가지고 일어나면서 끙 하고 일어나면서 깨닫는 정확한 사실 하나는 난 또 넘어진다. 이거 고백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머리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여기가 바뀌는 것은 무슨 수련이나 수양이나 명상이나 인격의 도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결국 인간은 누구를 주인으로 사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사느냐, 내 모든 육적인 소양을 덜어내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앞에 설명을 했구나. 뭐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뜻이라고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질척거리며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져서 토한 것을 다시 집어삼키는 그런 반복되는 삶이 성령의 새 능력을 통해서 소멸되고 제거되고 끊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습관들 만들지 마세요. 그거 내가 노력한다고 돼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안 되죠?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세요.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앞뒤 다 잘라내고 예루살렘으로 뭐가 되게 하겠답니까? 잔이 되게 하겠대. 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잔을 삼으시겠대요. 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흔들고 고치기 위해서 모든 주변의 열방과 이방 민족을 들어서 공격을 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정도 조그만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이건 깜도 안 된다. 당장 홀랑 집어삼키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공격을 감행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측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잔을 만들어 그 공격하는 이방 무리들을 취하게 만들겠대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들이 뭔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요 정도 규모면 이건 숫자나 병력의 규모로 봐도 이건 깜도 안 된다. 공격하자. 이거 집어먹자. 해서 예루살렘을 잔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들을 취하게 하겠다면 이 잔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술. 그 잔뜩 그거를 취하도록 마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방을 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을 벌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일들이 곧 닥칠 거예요. 3절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 그런데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 여기서 그 인용이 됐는데 성경의 계시록 12장서부터 마지막 장인 14절까지 가장 자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근데 이 표현은 전형적인 성경에서 종말론적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날이 오면 주를 위해 섬기다가 상처났던 내 손등의 상처를 치료하실 것이고, 내 안에 뻥 뚫리듯 실망하고 가슴앓이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에는 이라는 말은 종말적 시각을 얘기하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 수가 없는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만들겠다. 그런데 이방과 열방들이 군마를 동원해서 이걸 들어서 치워버리려고 달려들어요. 달려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여기 크게 상하다라는 말은 결정타를 입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도성인 이 백성들을 건드리고 이 백성들을 들어서 뽑아버리려고 시도했던 모든 열방들이 그 돌을 들다가 전부 결정타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여기 내가 그랬어요. 이 내가 누굴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많은 전략과 방법과 신앙생활에 비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신앙생활에 딱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개인적인 사연 속에서도,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장래 속에서도 이거 하나면 끝나요. 오늘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셔요. 자, 4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적을 것도 없어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제 밑에 6살 터울의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고, 막내 동생이 저하고 이제 나이가 차이가 났겠죠? 애 착해요, 애가. 그래서 동네에서 가끔 이제 손찌검을 당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형 그래요. 누가 그랬어? 내가 개입하지. 그리고 이제 뭐 그때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손 잡고 동네 나가서 누가 그랬어? 그럼 이제 애들이 쫄아가지고 슬금슬금 다 피하거나 도망을 가요. 제가 좀 무서웠거든요. 체격은 작았어도 단호했어요. 예. 근데 막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불러요. 봤더니 걔가 쫄아가지고 도망갔던 애가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쫄아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제가 뭐 야단을 좀 쳤다고, 아버지 나오니까 상황이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형도 없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가 정말 주저앉고 싶거나 힘겨운 일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부모한테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건 나 혼자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저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끈기 있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신음을 토하듯 이거 한마디면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체 다른 거 하지 말고 숨만 쉬고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이면에 하나님의 눈물 나는 감동적인 초대예요. 나는 24시간 네가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 항상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있는 아버지니까 언제든지 얘기해라. 새벽 2시도 상관없다, 1시도 상관없다. 나는 내가 무슨 얘기할까, 나한테 언제 찾아올까, 난 늘 깨어있다. 그게 뒤집어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별로 감동들을 안 받으세요. 이거 참 놀라운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다시 성경을 보세요.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말들이 놀라고 미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어떻게 하고 돌보고, 앞을 보실까요? 아주 오늘 중요한 이제 본론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돌보다라는 말은 파카흐라는 단어를 써요. 파카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파카흐. 겨울에 입는 파카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발음이 같아요. 파카흐. 이 파카흐라는 말이 돌보다는 말인데 원래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 파카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눈을 열어주시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니까 이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진득하게 뼛속 깊이 안 와닿을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하면 우리 눈을 먼저 열어주세요. 근데 이 말들이 왜 미쳐서 날뛰어요? 눈이 먼 거예요, 말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반대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유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돌보시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어지면 뭐가 첫 번째 생길까요? 여기가 구렁텅이가 아니구나. 이 길로 가야 평탄하겠구나. 여기 길이 옳게 나 있네. 이건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가끔 이제 청년들이 참 똑똑한데도 이제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목사님, 제가 그렇게 속을 줄 몰랐어요. 난 그게 그렇게 저를 속이는 줄 몰랐어요. 그때 왜 모르게 되죠? 왜 그게 깨닫지 못하죠? 그게 가리워져서 그래요.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면 당연히 뭐가 이루어집니까? 분별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어떤 니즈에 대해서 구하는 것도 유의미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해달라는 하나님과 마주 앉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 여기 세 번째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과 유혹과 가시덤불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헛디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을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수시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뱉고 들이시는 호흡 한 자락까지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을 여러분들이 갖느냐 못 갖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최근에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기독교 배경으로 한 소설은 아닌데, 뉴욕의 미술관에 어떤 젊은이가 형인가 누가 죽어서 시리에 빠져 있다가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경비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 수십억의 미술품과 고가의 미술품들이 쫙 진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경비원으로 취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십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미술품을 보는데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니, 미술관에 가서 경비원을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굉장히 특이한 소설이에요. 그걸 쭉 읽으면서 그렇지, 세상에 당장 눈에 보일 때는 귀한 것도 많겠고 화려한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무지랭이 같이 보여도 나에게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달려가는데 깊은 울림이 되고 원리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